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느니라. 노엽게 한 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겠다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은총이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 즉 남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늘 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부족함을 볼 때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에 그것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떠들어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조용히 그의 부족함이 메워지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또 자기가 그 부족함을 메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잠시 후에는 곧 나의 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사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함께 부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저들과 어울리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스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자면 이익이 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결코 그 공동체에서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차라리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그러한 은혜를 얻는 과정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척하는 자, 적대적인 그러한 자세로 밀쳐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미련한 자의 입의 말과 대꾸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명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세상에서 얻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없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은 자는 그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명철과 슬기로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베푸는 귀한 나눔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 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재판할 때에라고 설정을 해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구절을 보고 지나왔는데, 이 재판의 과정은 선악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부여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위임받아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재판관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법원의 판사로 살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비를 판단해 주어야 할 때도 때로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런데 제가 저래요 그러면서 동생을 마치 고발하듯이, 또 혹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마땅하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행동을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마땅히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욕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 본능에 붙들린 바 되어버리면 그러한 잘못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별식,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것을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9절 말씀과 8절 말씀은 마치 이제 연관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말이나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 정말 망하게 되어져 가는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10절, 11절도
이제 함께 보아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망대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전함을 도모하지만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많이 다르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도 의지하고 또 재물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갖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또 구체적으로 재물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답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하려는 겁니다. 듣기 전에 다 안다고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때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는 중에도 누가 말하고 있는데 말허리를 딱 잘라먹고 들어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좀 급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꾸 그러면 이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호의를 긍정적인 동기로 주는 선물과 혹은 부정적인 그러한 의도로 주는 뇌물을 구별하여 종종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면 선물이지만 이것을 주었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뭘 주길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주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건 대가를 바라는 그런 공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땅한 찬송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한테 뇌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표시 그리고 순수한 것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다른 성경의 버전 중에는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재판을 제기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자기 억울하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당연히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에 해당이 되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많은 경우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만 비로소 진실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쪽 말만 들어가지고서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 그리고 공연한 사람을 의심하고 정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또 우리의 생각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속단하지 말고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와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상대방을 불러다가 이랬다면서요, 저랬다면서요 묻지 못할 때가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참 공연히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에 기반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까지 하지 않아서는 그러한 어떤 그 바른 길로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저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바른 말, 진실에 기반한 정직한 말로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8절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을 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으로 공정한 길을 택하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준행하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일, 그리고 인위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느라고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는 방법, 다툼을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21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살지만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친구의 영향이 매우 커져서 시간이 지나면 친구의 영향이 더 훨씬 커져만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 아는 사람이 많다, 내 전화번호에 저장된 사람이 뭐 몇천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 많은 사람을 알고 교분을 나눈다고 해서 그 정말 삶을 나눌, 진실을 나누고 그리고 진심을 나눌 만한 친구인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친구를 얻는다고 분주할런지 모르지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오히려 아는 사람 많기를 원하고 그리고 친구 많기를 바랍니다마는 때로는 해를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친구는 오히려 형제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가깝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다 형제들도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형제가 한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같은 지근거리에서 같은 산업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도 있다는 것. 그러니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어떤 친구와 어떤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지를 겸손히 돌아보는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르게 협력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마땅히 그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마땅히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인도자가 되고 조언자가 되고 또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의지하며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오늘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홀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곁에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와 가족과 이웃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